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내가 알면 야 이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혼자 다 풀었을 때 뭔가 뿌듯하고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옷 입은 것 자랑하고 명품 백을 둘러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 사람 입은 옷이 명품 옷인지 명품 가방인지 잘 모르면 괜히 서운해하고 섭섭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 이면에는 자랑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자랑하지요. 차도 자랑하고 집도 자랑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랑합니다. 내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여행한 것 또 그 여행 중에서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는 사소한 것이라도 자랑하고 싶고 뭔가 알리고 싶은데 남이 자랑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나는 좀 자랑하고 싶은데 누가 SNS에다가 뭐다 이렇게 저렇게 사진 올리고 그러면 괜히 뿔이 나고 뭐야 이거 지 자랑질이나 하고 있어.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남이 자랑하는 것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자랑이 의외로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내보이는 자랑질은 그 책 그대로 자랑질은 그 자랑을 듣는 사람에게는 결핍감을 선사하고 그 결핍감은 내면에 억압된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시기심은 때로는 분노와 공격으로 이어지곤 한다. 자랑은 박탈감, 시기심, 분노, 공격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어떤 원리, 기계적인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빈틈이 없는가 사람들을 상담하고 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자랑한 게 상대방에게는 뭔가 모를 박탈감과 시기심과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 거로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재미없어서. 좀 내 자식 자랑도 하고 뭔가 좀 자랑을 해야
이 기쁨이 배가 되는데 그 자랑도 없이 살라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자랑하고 싶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랑을 듣는 사람에게 시기심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만 자랑하십시오. 듣는 사람의 형편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이 좀 기분 좋을 만큼 좀 잘 헤아려 가면서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랑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에서 어떤 박탈감이나 시기심을 느낄 정도의 자랑이라면 분명히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은근히 자랑하든지 대놓고 자랑하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 육체도, 즉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포괄적이죠.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면 정 자랑하고 싶다면, 배터리가 다 됐나? 앞으로 정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간증으로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간증도 어떨 때 여러분 누가 막 간증하면 속에서 괜히 천불 올라오지 않나요? 정말 지자랑질이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간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만 말하면 자기 성품을 자랑하지 말래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인자함, 나는 사랑이 많어, 나는 친절해, 뭐 이런 자기를 셀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인자하고 성실하고 착하다고 셀프 자랑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의 천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다 끌어다 쓸 텐데 데리고 써봐야 저놈은 이게 모자라고 저놈은 저게 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야 정말 칭찬입니다. 여러분을 그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자하다고 칭찬하면 정말 인자한 겁니다. 나는 아무리 인자하고 사랑 많은데 아이고 쟤 뭐 지밖에 모르는데 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잠언 25장 14절에 보면 거짓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 같다. 허풍입니다. 허풍. 여기 거짓 자랑은 맹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과장된 자랑. 그래 걱정 마. 내가 해줄게. 내가 이번에 한 건 터지면 할게. 가끔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처음 할 때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한 건 하면요 헌금 많이 할게요. 이번에 뭐 하나만 해결되면요 헌금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헌금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11조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몇 번 믿었다가 순진하게 그 후로는 안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잘 되면 11조 할게요. 그러면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지금부터 11조 하게 해주십시오. 거짓 자랑, 허풍. 세 번째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네가 알 수 없다. 그렇잖아요.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겁게 사시고 오늘을 감사하게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하다.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그래도 우리 좀 자랑이 좀 해야 재밌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랑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마치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잠언의 모든 자랑하지 말라는 교훈들이 능히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구원교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구원과 관계된 교리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26절에 부르심을 보라 그러죠.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택했다, 택하사, 선택이라는 말 연달아 3번씩이나 나옵니다. 부르심과 택함, 택함과 부르심, 이것은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의 구원교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함,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지혜와 지식,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들을 보세요. 뭔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어떤 그런 사건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믿어져 오게 된 거예요. 믿어져 오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거기에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9절 말씀해 보시면 26절이죠. 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보라는 말은 이 사물을 본다 하는 뜻도 있지만 생각한다, 깨달아 안다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믿는다고 말하는 형제들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26절은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도록 부르셨음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이런 얘기 27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수의 부자들이 있었어요. 부자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부자였고요. 그리스보 같은 사람, 에라스보 같은 사람은 고위직에 있었고 또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노예들이나 혹은 노예에서 해방되었거나 수공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겨우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롭지도 않고요, 육체를 따라서 생각해보면 능한 자, 능력이 있고 무슨 부자도 아니에요. 문벌,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 얻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부르셨다. 지혜 없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멸시받는 자들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천민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고린도에 있는 권세가들이나 부자들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무식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 얻도록, 구원의 은총을 알도록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높이 평가되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 혹은 권력이나 돈, 이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혜롭고 힘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천지에 미련한 것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왜?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구원 얻기에는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그 십자가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부름받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아가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아 공동체에 속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왜 다툼이 있는가? 내가 좀 지혜롭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거 자랑하려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져요. 십자가의 도가 없어져요. 십자가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간데 없고 세상의 지혜, 자기들의 지혜로 구원 얻은 양 구원을 떠벌리고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똑똑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울 만한 대단한 뭐가 있습니까? 있다 한들 그것이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 세상 기준에서 나보다 더 좀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 가면 기죽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그래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 말씀 내용과 의미가 아주 흡사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 능력, 내 지식, 내 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할 때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이 말씀을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 딱 비교해 보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먼저 썼거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먼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나면 먼저 쓴 내용을 좀 더 쉽게 다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뭡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 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은혜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그럴 만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지가 돈 한 푼 받았다고 봐, 내가 얼마나 지질 공상맞게 앉아 있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10,000원짜리를 주고 가냐? 자랑할 수 있나요? 불쌍하니까 준 건데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내가 남보다 좀 구걸해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대로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을 준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으면 찜찜하지만 선물을 받으면 그냥 감사한 마음만 있잖아요.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무슨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죽었던 사람이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 아무리 어떤 업적을 해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능력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죽은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행위를,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구원의 철저한 은혜성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철저한 믿음, 철저한 깨달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심이 유발되고 박탈감이 느껴지고 결국은 나뉘어지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은혜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29절에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해요?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라. 자랑해라. 근데 주 안에서. 그러면 여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간증.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했어.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아파트도 큰 데로 이사하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런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온갖 간증 집회가 있어요. 물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잘 믿다가 잘 안 믿다 보니까 망했다가 다시 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만큼 부자가 되게 했다. 그러면 다수의 교인들이 들으면서 그래요. 망한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기분 좋은데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듣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11조하고 나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간증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말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의미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성경책에는 쓰셔도 돼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신 가운데 얻은 축복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주를 자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경건함이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푸세식 화장실을 잘 모르잖아요. 아침부터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시골 뒷간에 가면 여름에 요때 구더기 올라오잖아요.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판 위에 올라온 구더기나 저 밑에 있는 구더기나 똑같잖아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청소년 시대에 수련회 가서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서 큰 걸 보다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에 있는 구더기나 저 밑에 있는 구더기나 똑같은 구더기구나. 올라왔다고 자랑할 거 없다. 내가 바람 후딱 밀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기록된 바 하는 말씀은 바울이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급하게 쓰느라고 틀렸네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뭘 자랑할 거냐?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능력이 되도록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자랑을 일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의 특징은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더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오직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히 알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요, 또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를 숙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높이고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내가 십자가 때문에 붙들린 것 이것처럼 당신도 십자가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다음에는 자랑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눈도 안 좋고요. 몸도 약하고요. 맨날 다니면서 두드러 맞기밖에 더합니까?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쭉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나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십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9장에 보면 그런 4절의 찬송이죠. 우리의 자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자랑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자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미뤄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한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